마가복음 5장 3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워드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 이 성경의 이 어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좀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한번 그냥 이 구원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구원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구원 그러면 건진다 뭐 그런 말이죠. 건지다, 이렇게 구원하다, 건져내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 필요한 어디에서 구원을 하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느냐 할 때 이제 이 들어갈 수 있는 앞에가 죄에서, 그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이 죄에서 또 뭐 사망에서, 그죠?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또 여기 이제 뭐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 병에서 건져내고 또 뭐 있어요? 뭐 원수에게서 원수의 압제에서 또 뭐 있을까요?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패역한 이 세대 패역한 이 세상에서 구원한다. 또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건진다는 말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이제 믿음의 결국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믿음의 결국과 똑같은 말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그냥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 soul. 우리가 말하는 soul 있죠, soul. 요즘 그 음악에 뭐 soul 이런 말을 쓰는데 한자로는 혼이라는 말이고 그냥 여기 베드로서 그냥 영혼 이렇게 썼는데 그냥 soul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soul의 구원.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 구절하고 좀 친해지려고 이번 주에 이렇게 그냥 이 구절을 품고 이렇게 좀 마음에 이리저리 지내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이 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또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소울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 복음을 듣고 제 마음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하고 이 여러분 이 소울이라는 말을 그냥 써볼게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옛날에는 내 소울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왜 나는 진노를 받냐? 이 진노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 소울이. 진노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냐? 그래서 이제 내 소울이 그 어떤 진노 아래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이 복음을 믿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내가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이제 이 소울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늘 진노에 머물러 있던 내 그 소울이 이제는 긍휼이구나. 내 소울이 긍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일도 또 긍휼을 베푸시겠구나. 이제 나는 진노하고는 상관없고 긍휼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 소울이 긍휼에 내 소울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내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이 소울의 구원이라는 말은, 전에는 이 진노 아래에 있던 내 소울이, 긍휼 안으로, 또 예수 밖에 있던 내 소울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 버리고, 전에는 육체가 난 줄 알고, 내 소울이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있었는데, 이 복음을 믿고 나니까, 내가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이 나구나. 그래서 너희가 육체에 있더니, 전에는 육체에 있었는데, 이제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옮겨지잖아요. 육체에 있던 내가 영으로 옮겨지고, 진노 아래에 있던 내가 긍휼 아래로 이렇게 옮겨지고, 옮겨지는 그 내용이 소울이에요, 소울. 우리의 소울이 옮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육체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육체가 돼버린다는 말이 우리의 그 소울이 하나님 쪽에, 영 쪽에 있던 그 소울이 육체 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버리는 거죠. 육체 쪽으로, 그걸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데, 육체 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어떤 목적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좀 정리를 해볼 때, 여기 이제 소울의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몸의 구원, 이 몸의 구원, 그 다음에 영의 구원, 이 소울은 우리 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의 구원은 복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서 이 영의 구원은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린 세계고, 그 다음에 이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몸이 변하죠.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이 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원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이 몸의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영의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국으로 이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혼의 구원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안 듣는 내용인데, 우리 혼이 육에 있던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말씀처럼 육신을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를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육신에 머물러 있던, 육신에 있는 걸 나라고 여기는 상태에서 이제 이 영이, 주님이 거듭나게 해놓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놓은 새 영이 나구나. 그 영을 나로 이제 여기게 되는, 그 영에 있게 되는 그 상태로 옮기워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쭉 같이 교제하면서,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구나.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전에는 육신에 있었는데 이제는 영에 있구나. 그렇게 이제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 소울의 구원이에요. 그 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전에는 애벌레였는데 이제는 나비구나. 전에는 내가 땅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이구나 하고, 내 소울이 전에는 땅의 것에 이 애벌레가 난 줄 알고 그걸 이렇게 나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던 내 소울이 이제 영이 나구나. 왜?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새 것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서, 그럼 이제는 내가 애벌레가 아니구나. 나비구나. 영이구나. 새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서, 믿음이 딱 오면서 결국,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분명해지면서 생기는 어떤 그 변화가 이 혼의 구원, 소울의 구원, 소울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요즘 이제 소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참 이야기하기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은데, 그냥 소울 그러면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소울이 어디 있느냐, 그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육체가 돼버렸죠. 죄가 들어오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그 육체가 되어버려서 그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걸 나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복음을 쭉 들으니까 분명히 내가 어둠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죄인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이 육이었는데 예수님이 거듭나게 해놨구나. 예수님이 이미 새로 지어놨구나. 바꿔놨구나. 그 복음을 쭉 들으면서 믿음이 딱 오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구나. 빛이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네. 새 것이구나. 이제 영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구원이 이루어버리죠. 그걸 보고 영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이 소울의 구원이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변화가 생긴 그 변화를 보고 이 소울의 구원이다. 그냥 이 소울이라는 말을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소울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게 중심이 딱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정체성으로 표현했는데 정체성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 달라진 걸 이렇게 소울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그냥 우리가 뭘 해서 바꾼 게 아니고 복음을 쭉 듣고 믿었는데 복음을 쭉 들으면서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끝이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결과나 그 끝이 바로 이 소울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육체가 나라고 믿으면 이 육체가 끝나는 날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 육체라는 그 어떤 이 한계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그 모친님이 이렇게 병이 좀 엄중한 병인데 그 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렇게 병으로 그냥 병 때문에 저렇게 보내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아까 이것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거기에 그 12의 혈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12의 혈증이 걸려서 있다가 뭐 의원에게 가져갔는데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그 병이 더 심해져 가지고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왔죠. 어떤 믿음이 왔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이 여자의 그 혈증의 근원이 말라버리면서 나아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사람 많으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숨기지 못하고 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게 어떻게 이 여자가 병에서 구원을 받냐면 네 믿음이 그죠? 여기 그런 말 나오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제가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자가 그 혈류증이라고 하는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에서 구원됐죠. 그 병에서 벗어나 버렸죠. 이 병이 나은 걸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병에서 해방돼 버린 거죠. 병이 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병에서 구원되냐면 네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이, 이 믿음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 누구예요? 12의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으면서 만들어진 그 이 여자의 마음에 만들어진 그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이 복음서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너를 구원한 건 네 믿음이다. 네 마음에 만들어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모친의 병을 생각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준다는데, 또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이 하인의 그 병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중풍병을. 거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네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형성된 그 믿음이 그 하인의 병도 고치고 본인의 병도 고치고 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제가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에 제가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믿음의 결국이 뭐냐 하면 소울의 구원이에요. 소울의 구원. 이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소울의 구원이라. 근데 이제 여기 이 구절을 이렇게 넣어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고, 로마서 1장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보니까,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음 이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꼭 구원을 주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그죠? 이 복음이. 그래서, 이 구조가 꼭 이 세 말씀이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의 결국이 소울의 구원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 건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나를 치면 믿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한 50년 동안 오랫동안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애벌레야, 나는 진무의 그릇이야, 그런 어떤 내 소울이 진무 아래에 있었고, 내 소울이 이 땅의 것 애벌레 같은, 이게 나구나. 그전에는 내 소울이 죄인이야.
이 어떤 애벌레야, 또 뭐 어두움이야, 이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만 할까? 뭐 이런, 이 내 소울이 막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이렇게. 그걸 막 전체적으로, 사람들 전체적으로 딱 치면 다 보통 육체에 머물러 있죠. 육신에 있죠, 그냥. 이 육신을 나라고 그냥 하는 거기에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내 소울이 어느 날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옮겨져 버렸죠. 내 소울이, 내 내면의 세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딱 오니까, 아, 내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구나. 나는 빛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로운 영이구나. 빛이구나. 긍휼의 그릇이구나. 아, 이게 내 소울이 이 전에 머물러 있던 데서 이렇게 딱 건짐을 받아버렸죠. 구원이 되어버렸죠.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은 그 결국을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소울의 구원으로 자, 몸은 걱정할 거 없어요. 몸은 성령님이, 주님 오신 날 성령님이 바꿔주는 그 구원이고, 영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 영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결국이 소울의 구원, 보통 이제 혼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뭐 우리가 혼의 구원 뭐 이런 말이 사실 그 뭔지 이렇게 실체가 잘 그랬는데 이 구절이 잘 표현해줘. 믿음의 결국 곧 소울의 구원이라.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믿음이 안 온 사람은 소울의 구원이 뭘까?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소울의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사실은 믿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이 소울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원인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분명치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 소울의 변화가 안 생기죠. 근데 이 믿음을 가져본 사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와본 사람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런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 소울이 이 땅에, 이 육체에, 또는 이 세상에 그냥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소울이 거기에 이 육체 속에, 육체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기서 뭘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 속에 갇혀 있는 그 자체가 저주인데 거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능력은 복음 안에,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소울의 구원이 그 내면에서, 사람의 내면에서 그 소울의 변화가 생기지 않죠.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믿음이 딱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이 딱 오니까 제일 그냥 그 믿음이 왔을 때 딱 변화가 이제는 내가 어둠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구나. 새 것이구나. 진노의 그릇이 파상됐구나. 이제 나에게 이 진노를 담을 그릇이 없고 이제는 그 그릇으로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구나. 이제는 긍휼만 안 당기면 몰라도 당기면 긍휼이겠구나. 제 소울이, 제 속 세계가 이전하고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이 표현을 이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딱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 영혼의 구원 그러면 좀 헷갈릴까봐 그냥 소울의 구원을 좀 대체를 해봤는데
내 안에 이루어진 세계를,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결과, 믿음의 결과를 잘 표현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의 내면에 이 소울의 구원, 이게 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듣는 건데, 복음을 그냥 단지 들음으로 만들어지는, 듣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죠? 네 믿음, 이 여자가 병 고쳐보려고, 이 병에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이 병이라는 건 육체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육체에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다면, 이 육체 아래에 아래에 있으니까 이 병 아래 갇혀 있는데, 이 병에서 벗어나려고 이 여자가 12년 동안 온갖 약을 다 쓰고 온갖 의사를 다 만나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길래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죠. 그래서 뭐 산상보훈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와.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이 딱 오는 순간 그 믿음의 결국으로 이 여자가 이 병에서 놓여져 버렸어. 이 병에서 벗어난 이 소울의 구원처럼 이 육체 아래, 병 아래 갇혀 있던 이 여인의 소울이 빠져나가 버리면서 병에서 해방된 마음을. 그러면서 그 병의 근원이 말라져 버리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배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준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야 이렇게 안 표현하시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은 이루어져 있는 세계고,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믿음이냐 아니냐, 믿냐 안 믿냐, 요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 내면의 이 소울의 어떤 변화, 소울의 구원. 내가 이 어떤 그 유대인들 같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그냥 구조상 이 유대인들은 구조가 율법 아래 갇혀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그들의 소울이, 유대인들의 소울은 율법 아래 꽉 쩔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울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율법이죠.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의 소울이 율법에서 벗어나버려요. 베드로, 바울 다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들도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저주 아래 갇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고 나니까 그들의 소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벗어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버렸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버렸구나. 우리를 건져내버렸구나 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이 내면에 이 소울의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이 내면에 이 소울의 구원, 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이 소울의 구원이 믿음의 결과다. 단순한 뭘 해서
뭘 열심히 뭐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이 결국이 이 소울의 구원으로 내 내면의 세계 안에 작용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그러면서 이 내 소울이 육신에 있던 저주 아래에 있던 소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떤 다른 세계로 어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내 소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이 전혀 다른 세계로 이 소울이 옮겨지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이 우리가 그동안 쭉 교제했던 내용을 굉장히 간단한 말로 이렇게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 상통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 다 구원이라는 말로 이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런 자체가 구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사실 그 안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또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 구원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던 이 전체 주제가 결국은 구원이라는 큰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세계도 믿음도 결국은 이 소울의 구원이다. 믿으면 뭐가 좋냐?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믿으면 뭐가 좋냐 할 때 믿음은 이 복음을 믿으면 소울의 변화가 우리 속의 세계가 이 소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 왔고 그다음에 이 혼의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졌고 그걸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걸 이 혼의 구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닦고 제목을 딱 붙여주니까 그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속에 이루어진 구원이었구나. 그 구원의 어떤 실체가 이런 이 혼의 구원.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이제 영의 구원에서 혼의 구원으로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이후에 되는 거니까 이 구원의 세계가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설명이 되고 또 제가 감사한 게 결국은 믿음이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사단이 묶어놨던 그 밧줄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죠. 사단이 우리 속에 죄를 넣어서 우리를 육체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놔버리는데 육체라고 하는 좁은 세계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놨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은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국으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와야만 되는 그 믿음의 결국 자체가 이 소울의 구원은 똑같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소울의 구원이었구나. 소울의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여기서 이거는 점점점 우리가 노력해서 빛이 되어 가는 이런 게 아니죠. 어둠에서 점점 밝아져 가지고 빛이 되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믿으면서 믿음이 와서
우리 소울에 변화가 와버린, 아, 빛이 나구나. 이렇게 그냥, 거기서 딱 구원이라는 건 점차게 계란식이 아니죠. 계란식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 양자도약처럼 그냥 건져내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런 거예요. 구원이 안 되니까, 성경에는 있고, 또 그래 구원은 돼야 되는데, 요즘 말로 뭐 성화나 뭐 이런 말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나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울의 구원이 이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또 다른 율법 아래, 여전히 율법 아래, 여전히 그 몽학 선생 아래, 막 내가 성화돼 보려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 돼야 되는 세계인데, 이 소울이 옮겨져야 되는 세계인데, 결국은 이 구원이,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사람이 대신하려고,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이걸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반드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결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는, 그래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믿음이 명확하게 마음에 이렇게 오고 나니까, 이 세계, 소울의 구원이라는 이 세계가 너무 확실해져 버리고, 이게 뭔지를 밝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왜 내 속에서 명확하게 경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게 소울의 구원이구나.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이게 소울의 구원을 표현한 이야기구나 싶으니까, 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이 구원이라는, 성경에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뭐가 이렇게 좀 명확해지면서, 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죠. 그게 믿음의 결국. 믿음이 오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되게, 그런 뜻인데, 그 앞에 보면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을 연단할 때 불순물이 있으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올려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불순물대로 빼고 금은 금대로 빼고 이렇게 그 단련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어떤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일 거라고 우리가 봐도 아마 거의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면 믿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믿음의 결국에 영혼의 구원이, 소울의 구원이 오는데, 이게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육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버려야 이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저주와 그 질병에서 해방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드시 믿음으로만 되는 세계라서 그 믿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 하나님 계속 어떤 시련을, 그 믿음을 단련시키는,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믿음답게 만드는 그 어떤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이
단련된 금보다 더 귀한 거다.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믿음의 결국에 도달하게 될 때, 믿음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 그때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다. 소울의 구원이 되면서 우리가 이 육체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내면 세계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고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저주에 있지 아니하고 긍휼에 있고 이게 벌써 내면 세계가 이미 천국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이 결국을 주시려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저도 이렇게 믿음을 얻어보려고 믿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참 그런 믿음의 어떤 시련이라는 어떤 기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 믿음은 금은 순수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100% 금이다. 순금이라고 하죠. 순금, 또는 정금 이런 건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불순물이 섞은 건데 합금, 16K 그런 거 이제 합금이죠. 다른 물질하고 섞어 있는 건데 그런 가치가 없죠. 그래가지고 특히 금보다도 특히 믿음은 이 구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게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세계와 사람이 이 합작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이 믿음의 실현을 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만들어질 때 그때 반드시 믿음이 오면 믿음의 그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그 정치에서 내면의 세계가 구원이 되어버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떤 죄와 사망에서 옮겨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버리고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거기서 건짐을 구원이 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거기서 이제 믿음의 손으로 건져내줄 수가 있죠. 왜? 난 나왔으니까. 내가 물 밖에 있어야 이렇게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 와 있기 내게까지 이 전기가 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힘이 내 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 사람을 잡아주면 이제 그 힘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 사도행전 3장인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대목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연결되는 여기 믿음인데 이 능력은 구원을 일으키는 영혼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힘으로 갇혀 있는 거기서 깨워내는 우리의 이 소울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게 그 힘이 와 있으면 구원이 너무 쉽잖아요. 그냥 내가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몇 마디 했는데 저쪽에 그 힘이 팍 전달되니까 확 벗어나버린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에 빠져 있기도 하고 병에 빠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 소울이 빠져 있고 갇혀 있고 매여 있고 막 그런 게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소울을 어떤 상태든지 거기서 건져내는 거든 그냥 그게 구원인데 그래서 이 구원의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이고 이 능력이 믿음으로 깨끗이 된 거죠. 나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가 그래서 내 속에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야, 내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구나. 그래서 막 고압 전류가 내 손에 와 있다는 걸 느끼면 만지면 전기가 막 확 전달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내게 왔구나. 내 내면 세계가 이렇게 이 소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그 모양이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손을 잡아주면 일어나겠구나. 내가 손만 얹어도 손만 얹어도 낫겠구나.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낫겠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다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